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8장,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18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6장에 있었던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는 아론의 지위와 규례들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의 위치를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인 7절까지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즉 광야에서 일어난 약 40년간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냈던 이 광야가 어떤 곳이고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파악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두 그룹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세워진 이 두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쳤는데 여기에서 가까이서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지파별로 진을 형성하면서 군대로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군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들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하나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취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질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질서를 깨트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 역할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이 역할 구분에 이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그냥 달랐을 뿐인데, 그런데 이 역할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일 뿐, 레위인이 결코 제사장보다 부족하거나 그들이 미천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이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여 그 선을 지킬 때,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이 차별된 일들의 이 역할에 하나님께 고라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 늘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악이요 또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에 대해 정확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 아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장인 17장 말미에서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이 질서를 무시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는데, 이 사실을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절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각자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범위와 한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가 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받습니다. 이것처럼 아론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그리고 레위지파, 그 나머지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을 도는 위치에 이 놓으심으로써 그 역할들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무들을 그들 각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두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들을 각각 제대로 수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들 자신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내 진노가 임하지 않고 너희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과 나머지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각각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은 그들 서로가 시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음모가 다행히 그 바울의 생질에 의해 알려졌고 바울은 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바울의 생질에 대한 이름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도 여기에만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바울의 생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바울의 살해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맞는 사명으로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오늘 말씀처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군대에는 어떤 사역이 더 좋고 어떤 사역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합니다. 설령 그 사역이 우리 눈에 하찮게 미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의 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제는 오늘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각자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데 우리 모두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선물이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의 문답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부터 있을 창립 기념 부흥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